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을 소망하고 꿈꾸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에 하나님 느헤미야와 하나님 에스라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회복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이 오늘 회복을 소망하고 말씀 앞에 모인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말씀을 지식으로 남기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진정한 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 각자의 가정 속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선을 많이 써가지고 얘가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느헤미야 11장 12장입니다. 11장 12장. 그리고 이제 다음 주 13장 하면 이제 드디어 길었던 이 느헤미야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박종국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 안식년 이렇게 가시고 나서 한 2주 지났을 때 시간이 너무 안 가가지고, 와, 목사님 언제 오시노? 2주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아까 수요일에 이제 설교했는데 최 목사님 다음 주에 목사님 오시는데 순간 그랬는데 느헤미야 시작하면서도 그랬습니다. 13주가 언제 다 하지? 막 생각했는데 이제 다음 주 끝이라고 하니까 빨리 끝나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11장 12장 이제 묶어서 해가지고 조금 빨리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11장 12장은 이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 이런 테마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리 벌써 2주가 지나가지고 까먹을 가능성이 큰데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부했을 때, 그리고 그 언약 맺었을 때 백성들만 한 게 아니라 그 남녀노소 그리고 아이들까지 와서 저주로 맹세하면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겠다라는 어떤 각오를 다지면서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었냐면 예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어섰던 그 돌아온 그들의 후예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듣고 같이 울고 같이 웃었던 그런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자 새벽같이 모였던 그 백성들이었고, 그리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자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던 바로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회복되고 있구나 라고 말했던 그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었습니다. 언약의 내용이 크게 한 4가지 정도 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언약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이 땅의 백성들에게 자녀로 통혼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들이 섬기는 우상을 우리가 가져오지 않겠다. 이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겠다라는 언약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통혼을 계속 해왔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지금까지 안식일을 잘 안 지켰던 것이죠. 특별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방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물건을 팔고자 하여도, 물건을 사고자 하여도 우리가 그 물건을 팔지 않겠다. 왜냐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데 쟤들이 오면 그 물건을 팔고 그렇게 안식일이 안 지켜졌었는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정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오랫동안 안 내고 있었는데 성전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무를 하고 모든 시스템이 다 망가져 있었는데 우리가 다시 성전세를 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말자. 특별히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11조 그리고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자. 이 11조와 첫 열매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 가지고 제사장들이 생계를 책임지고 레위인들,
이 생계를 책임졌었는데 지금까지 그거를 안 해가지고 이 열정페이 요구받다가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힘들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그 레위인들을 한 명 한 명 모아다가 다 다시 데리고 와서 이제 성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 다시 드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와 11조를 버리지 않으면 제사장들이 도망가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는 일이다. 그렇게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기로 율법을 지키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다 안 지키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통혼 그리고 이 11조와 첫 예물 그리고 성전을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안식일, 안식년 요거를 지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전도 만들어졌습니다. 성벽도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 들어갈 백성들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성인데 그 완성을 어떻게 마무리하냐?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하고 애써서 만든 성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예루살렘 봉헌식이 오늘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유인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은 말씀을 깨닫고 즐거워했고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회개를 넘어 현실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씨름하여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이 이야기가 왜 들어가냐면 지난주에 봤을 때 너무 옛날 율법이어서 현실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뭔가 아이들이 고민해서 수정된 자기들끼리 율례를 세워서 지켰다고 했습니다. 현실에 맞게. 이들은 다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자신들의 아들과 딸들을 이 땅 백성들에게 주지 않기로 언약하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하여 다시 성전에 예물을 드리며 11조와 첫 열매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기로 결심합니다. 이들은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을 것을 결단하며 남녀노소 아이까지 저주로 맹세하며 자신들의 이름을 기록하였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는 첫 걸음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완성된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될 주민들을 소개합니다. 이제 막 완성된 예루살렘 성읍은 아직 주민들이 살 만한 가옥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주변 이방 민족들의 적대적인 시선과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위협 속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큰 어려움과 희생을 의미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 성읍에서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기 위하여 살기로 한 백성들을 기억합니다. 성읍의 주민들까지 채워진 예루살렘은 비로소 아닙니다. 예루살렘 은입니다. 예루살렘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예전에 모세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알려주셨는데 단순히 성막 만들고 언약궤 만들고 성전 안에 들어갈 어떤 기구들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사장들 옷을 만들고 제사장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거기에 딱 등장하니까 성막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성전과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만들고 성벽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완성되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건물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놓으면 이건 그냥 콘크리트지 사실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을 때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수고하여 쌓아 올린 예루살렘 성읍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봉헌식입니다. 이 봉헌식을 통해 수고와 헌신을 드리며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지 않을까요? 헌신과 기쁨이 무한한 기쁨, 여기도 헌신과 희생입니다. 헌신과 희생. 헌신과 기쁨이 또 기쁨이 되면 헌신과 희생이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소망하는 백성,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느헤미야 12장이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 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오늘 11장, 12장을 볼 텐데 1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10장까지 언약을 맺었고 이제 임봉했고 이제 저주하면서 맹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참 좋은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들이 다 맹세를 했는데, 그러면 누가 이 성전 근처에서 계속 성전을 돌봐야 될 것인가? 이 청소를 누가 할 건지, 누가 나무를 패야 될 건지, 이 예루살렘 성에 살 사람들, 이 누가 이거 해야 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분위기상 오케이 하는 것은 쉽거든요. 다 옳은 얘기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야기니까 박수 치면서 다 좋아했는데, 자 그럼 이제 누가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어렵습니다. 이 수련회 준비하면서 특별히 그런 거 많습니다. 제일 근심되는 게 식사거든요. 식사. 그래서 식사 때문에 어떻게 하지? 뭐 예전에는 뭐 권사님들이 오셨는데 요즘에는 뭐 힘들어서 못 오신다더라. 뭐 우리끼리 알아서 어떻게 해보자. 메뉴 이거 하자, 이거 하자, 뭐 두루치기 하자, 고기 하자, 불고기 하자, 뭐 돈가스 하자, 카레 하자. 야 메뉴 너무 좋다. 이렇게 딱 끝장나는데 그럼 누가 할래 하면 아무도 손을 안 듭니다. 야, 그 진짜 웃긴 게 교회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말 꺼낸 사람이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회의할 때 아무도 말을 안 꺼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예전에 그거 보면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이 동화가 생각났습니다. 이 쥐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고양이가 이 학살을 벌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집에서 살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다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하니까 우리가 도망갈 수 있게 하겠냐. 기가 막힌 생각이다. 이 천재다. 박수 쳤는데 그럼 누가 달래? 라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 지금까지 완벽합니다. 언약 내용도 완벽하고 기가 막힌데, 자 누가 이 성에 살래? 물어보니까 손을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성에 살았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 또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밝혀본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 안 까먹지 않습니까?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누가 살았는가? 처음 백성의 지도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네, 여기서 처음에 누가 살았는지 딱 물어봤을 때 백성의 지도자들이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백성의 지도자들 솔선수범한 거죠. 그 예전에 공부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리더하고 보스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보스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위에 이렇게 군림하는 어떤 대장인데, 보스가 하는 말은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한답니다. 자기가 먼저 안 가고 뒤에서 돌격 앞으로. 그런데 진짜 리더는 나를 따르라고 제일 먼저 달려나간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이 뭐 물론 그 가난한 백성들 힘들게 했던 시간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대체적으로 솔선수범해서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도자의 책임이죠. 첫 번째, 백성의 지도자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가기 싫은 거예요. 이제 가기 싫은 게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제비 뽑은 사람들 중에 10분의 1 당첨입니다. 이 10분의 1은 이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정하고 10분의 9는 나머지 곳에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제비 뽑는 것도 사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결심입니다. 그래서 나만 안 걸리면 되지 이게 아니라, 만약 내가 걸리면 내가 자원하기는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10분의 1의 사람들이 여기에 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실제로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하게 끌려가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메고 가실 때 너무 채찍을 많이 맞으셔가지고 십자가를 제대로 못 메고 가니까 지나가던 구경꾼 아저씨 한 명 불러가지고 니 와서 같이 메라 이렇게 합니다. 이 십자가를 메고 지고 간다는 게 굉장히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저주까지 이렇게 저주받는 일이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막 하기 싫어합니다. 이 명절에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좀 무슨 죄인이 간다길래 구경 갔는데 자기가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라고 하니까 승질 났는데 로마 군사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성경 나중에 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는데 이 시몬의 아들의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그 알렉산더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장면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됩니다. 그냥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끌고 갔는데 결국 그것이 복이 되어서 이제 믿음과 신앙에서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에게 흘러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 시몬의 아들들은 아마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도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이것이 다 복이 되어서 돌아오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교회 와가지고 전 사실 이제 모교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나는 사역에 소질이 없다 그만둬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개척교회 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여기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한번 상담 받아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그게 면접 자리더라고요. 면접 자리인지 몰랐습니다. 그 와서 그 예전에 허 목사님 만났을 때 목사님 저는 부르심이 없고 저는 사역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 저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근데 우리 교회에서 만일에 이 노준쌤을 부르면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르심일 수도 있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진짜 좀 하기 싫은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제 9년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목사 고시도 보러 갔고 진짜 까딱하다한 실수로 목사가 돼버릴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분명히 억지로 가는 것 같았는데 근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 이게 참 복이 되었던 시간들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일들이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복이더라. 오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20분의 1의 사람들도 아마 그걸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랍게도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 이 고생스러운 일들을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다 복을 빌어줬습니다. 안 사는 사람들이 요 2절에 보면 자원하는 자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는데 당연히 복을 빌어줘야죠. 근데 살기 싫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느헤미야 7장 4절을 보면 딱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50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상황인데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벽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땅은 주겠다. 근데 집은 다 다시 지어 올릴 때는 벽돌 하나하나 쌓아야 되는데 수고스러우니까 하기 싫은 거죠. 그리고 뭐 요즘에는 이 수도 지역, 수도권, 서울이 사실 살기 좋고 모든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지역이지만 여기 예루살렘이면 성전도 있고 수도지 않습니까? 수도인데 다 살기 싫어했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그 성벽 건설을 방해하던 이방 민족들이 이 성을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전쟁, 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치안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전혀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들이 언약하고 결심한 게 뭐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쟤들이 안식일에 장사하러 오면 우리 내쫓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쟤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한 그런 상황에 여기서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 자원했다는 것은 엄청난 헌신이고 엄청난 결단이고 엄청난 용기입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에 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요 11장 4절부터 24절까지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명단을 처음에 조금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는 유다 지파. 제 빈칸만 이렇게 땡글이 놔뒀는데, 요 찾아서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이 베레스 자손이라고 나오고요. 6절에 보면 468명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468명. 그리고 뭐라고 부르냐면 다 용사였더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남는 사람들이 왜 용사여야 되냐?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사들을 조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8절에 보면 928명이 남았습니다. 자, 유다와 베냐민만 기록하는 이유는 나머지 10지파는 지금 이미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자, 그리고 제사장들을 보면 세 부류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스라야 민족들과 이제 스라야의 이 형제들이라고 해서 822명이 나옵니다. 12절에 나오죠. 스라야의 형제들 822명. 그리고 아다야의 형제들이 또 나옵니다. 아다야의 형제들이 242명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세라는 사람의 형제들이 나오는데 128명인데 그들 모두가 또 큰 용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8명. 제사장들이 많이 남았죠. 제사장들이 벌써 지금 1000명이 넘게 이렇게 남아있는데 왜냐면 이 성전에서 지금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284명 18절에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 284명. 그 힘들게 모아온 레위 사람들이 284명, 그리고 문지기들 172명 19절에 나옵니다. 네. 유다 지파 468명 용사, 그리고 베냐민 지파 928명, 그리고 제사장은 이스라야 친구들 822명, 아다야의 친구들 242명, 그리고 아마사의 큰 용사들인 형제 128명, 그리고 레위인 284명, 문지기 172명.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명단의 특징을 보면 여기 보면 족보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제비를 뽑았을까? 근데 거기에 모여있는 이 몇만 명의 사람들이 다 제비를 뽑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 중에서 리더들 몇 명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 리더들이 나와가지고 제비를 뽑고 이 우두머리 잘못 만난 죄로 그 제비 당첨된 사람들의 지파가 이렇게 큰 뭉텅이로 100명씩, 200명씩 이렇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보면 그 사람들의 족보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족보에는, 귀한 명단에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은데 누구의 몇 대손, 누구의 몇 대손, 누구의 몇 대손 이렇게 하면서 족보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그 사람들이 맡게 된 일도 소개해 줍니다. 문지기를 맡았고, 노래하는 일을 맡았고, 어떤 일을 맡았고. 여기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조금 할애해 준 그런 느낌이 조금 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보면 이 예루살렘 주변에 이제 살았던 이 나머지 사람들이 나옵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이 유다 백성들, 그리고 31절에서 36절은 베냐민인데 거기 보면 지역 이름이 나와가지고 제가 지도를 하나 찾아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거 확대가 될지 모르겠는데 확대가 되네요. 자, 여기 중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거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제가 거기 지명 있는 것들은 다 동그라미 해보니까 요 북쪽, 특히 북쪽 동쪽에 이렇게 좀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가 다 베냐민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살고 있던 것은 주로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살고 있고, 여기 보면 좀 중요한 지명 중에 하나가 여기 오노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가 그 느헤미야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오노 평저에서 만나가지고 얘기 좀 해보자. 그 느헤미야 죽이려고 했던 그 오노도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북쪽에 산발랏과 함께 했던 사마리아도 이렇게 북쪽에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쳐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이 아스돗이라는 이 블레셋 민족이었던 아스돗 지역도 있었습니다. 자, 그 보면 빨간색으로 된 부분들, 빨간색으로 된 부분들은 이 유다 지파가 살고 있던 장소입니다. 주로 이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이렇게 살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예루살렘 북동쪽, 그리고 예루살렘 남동쪽에 살았던 이 지역들을 소개하면서 11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성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전쟁하거나 싸우려고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건데, 여기는 마을과 들에 살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조금 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지역에 살았는지 그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1장이 이렇게 1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11장에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 자, 그러니까 자, 이 성이 완성되었고 이 백성들이 회개했고 회심했고 부응했고 언약을 맺었고 어떤 사람들이 살게 될 건지까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성이 드디어 완성됐으니까 올려드리자라고 하는데 12장에 올려드리기 전에 과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또 명단입니다. 이제 마지막 명단입니다. 자, 이 명단의 특징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인데, 근데 제일 처음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던 그 지도자 스룹바벨 때부터 지금 오늘 이 지도자인 에스라까지, 느헤미야와 에스라까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명단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명단을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의 정체성이 그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읍,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읍. 그래서 지도자들과 문지기들과 용사들을 힘세고 똑똑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뽑아서 세웠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성벽을 올려드리기 전에 이 성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과거에서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쭉 관통하는 명단을 소개하고 올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첫 번째는 이 스룹바벨 시대에 돌아온 대제사장, 첫 번째 대제사장, 그 이름이 예수아였습니다. 예수아. 그리고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이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이 귀환한 백성들의 첫 번째 대제사장, 제일 중요한 종교적 지도자 예수아, 그리고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명단이 1절부터 9절까지. 여기엔 특별히 제사장들이 22명이 등장합니다. 22명. 자, 그리고 우리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0절, 11절은 이 대제사장의 족보가 이후로 어떻게 쭉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는데, 요거를 살펴보는 이유는 그 대제사장 예수와 그 다음 대제사장에서 오늘 우리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12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대제사장 예수아의 족보입니다. 대제사장은 자기가 여기 딱 부임하면서부터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임무를 하게 됩니다. 죽게 되면 그 아들이 그거를 다시 이제 이어받아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첫 번째 대제사장인 예수아가 죽고 그 아들이 요야김, 요야김이 나오는데 그 요야김과 함께 했던 제사장들의 이름을 21절까지 쭉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의 계보를 지금 오늘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적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요야김과 함께 했던 제사장들이 또 한 20명 넘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 예수와 함께 돌아왔던 첫 번째 이 제사장 친구들의 그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자, 12절에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요호하나니요. 그래서 스라야, 예레미야, 에스라, 아마랴 이런 족속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돌아가서 12장 1절에 보면 스알제일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그러니까 이름들이 거의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이 요야김, 두 번째 대제사장들과 함께 했던 이 제사장들은 처음에 돌아왔던 제사장들의 이 자손들이 이 일들을 쭉 이어서 맡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22절, 23절을 보면 지금 계속 레위인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들이 우리가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까지 다 기록에 남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우리가 레위인들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 25,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시대가 누구의 시대냐면 요야김의 시대입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요 다음 제사장인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 제사장은 끝났습니다. 근데 아까 족보 보면 이 대제사장의 족보가 뒤로 한 6대까지 더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미래에 있던 대제사장들의 이름까지 다 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지금까지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회복이 시작되었고 오늘 거의 회복이 절정이 이루었는데 그 회복이 앞으로 미래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제사장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어가지고 제가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똑같은 장소에서 몇십 년 전에 찍었던 사진과 그리고 지금 찍고 있는 사진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합성한 사진이더라고요. 오늘 이 족보를 보는데 약간 요 사진과 좀 겹쳐서 보였습니다. 이 수십 년 전에 돌아왔던 이 제사장들과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 그리고 앞으로 이 제사장이 될 사람들의 이름을 함께 기록하면서 오늘 이 회복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봉헌식을 시작합니다. 자, 27절부터 봉헌식을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지금 수고하고 애써서 쌓아올린 이 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수고했기 때문에 이제 내 것이다 좀 얘기할 만한데 우리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이다. 우리는 이 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로 이 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 43절에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라고 나옵니다. 오늘 이 봉헌식의 주제는 지금 우리가 온갖 헌신과 수고를 해서 쌓아올린 이 성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이 아깝지 않고 이것이 너무 행복하다, 너무 즐겁다 이것이 봉헌식의 주제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2장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니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기 보면 즐겁다라는 말이 4번을 나옵니다. 4번. 근데 이 히브리 표현에서는 똑같은 말이 2번 나오면 강조고 똑같은 말이 3번이 나오면 이건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겁고 즐거웠다면 굉장히 즐거웠다 이런 의미고 즐겁고 즐겁다면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즐거웠다는 의미인데 여기는 즐겁다가 지금 4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거의 신적인 극상의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완벽한 그런 즐거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였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도망을 받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수고하고 목숨 걸어가면서 만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극상의 즐거움을 맛보고 있다. 오늘 이게 예루살렘 봉헌식의 의미입니다. 왜 즐거울까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셨는데 내가 그들 가운데 친히 강림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 레위인들을 모으고 그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그렇게 기뻐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 중에 함께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요 3번 하기 전에 요 봉헌식 순서를 좀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헌식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 봉헌식은 2가지 순서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찬양대의 행진입니다. 찬양대의 행진.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의 제사입니다. 기쁨의 제사. 오늘 여기 보면 2그룹이 모여가지고 이 성벽 위에서 이 행진 퍼레이드를 합니다. 이 행진 대열은 이 유다의 지도자들, 이 예루살렘에 살기로 했던 지도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로 만들어진 2개의 찬양대가
오늘 이 성벽을 돌면서 찬양을 하면서 퍼레이드를 합니다. 읽어보니까 요게 요 빨간 색깔 여기 분문에서 시작해서 여기 샘문, 수문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는 게 에스라가 있었던 찬양대입니다. 이 행렬의 제일 앞에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흥시키고 회복시켰던 제사장 그리고 학자였던 에스라가 제일 앞에 서서 이 찬양대를 이끌고 여기 퍼레이드를 합니다. 여기 참 재밌는 게 이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으릴 때 이 도비아라는 애가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한마디씩 하면서 승기를 돋구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쌓으려고 있는 이 성벽은 나중에 여호가 올라가서 살금살금 걸어가도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보란 듯이 지금 사람들 다 데리고 올라가서 일부러 막 돌고 있는 장면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했던 찬양대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찬양을 하면서 돌고 이 느헤미야도 똑같이 유다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여기는 왼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요 풀무방 망대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근데 요거 보면 느헤미야는 제일 마지막에 섭니다. 이거 보면서 좀 마음이 조금 짠해졌습니다. 이 성벽을 쌓아올리는데 어쩌면 제일 크게 고생을 했던 사람이 누굴까 한 명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아마 느헤미야였을 것 같아요. 처음에 아무 상관없는데 저 페르시아에서 울분을 토하면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백성들 한 명씩 한 명씩 다 데리고 오고 레위 사람 없어서 또 찾아서 데리고 오고 힘들게 와가지고 성벽을 쌓고 원수들이랑 싸우고 또 백성들끼리 서로 찢고 복구할 때 또 백성들 또 회복시키고 그렇게 겨우겨우 이 성벽을 쌓아 올렸던 느헤미야가 오늘 이 퍼레이드 행렬에서 찬양대 행렬에서 행진에서 제일 마지막에 제일 앞에 가서 나를 따르라 해도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멋진 리더다 멋진 리더십이다 이런. 근데 에스라는 제일 먼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사장이니까. 근데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는 한 찬양대 제일 마지막에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서 이 성읍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모여서 43절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기쁨의 제사 더할 나위 없는 극상에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봉헌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즐거워할까? 왜 그렇게 기뻐할까?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성읍을 다스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여기 보면 아까 전에 그 하나님의 임재는 이 모세의 시내 산 장면을 좀 떠올리게 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은 이 다윗을 조금 떠올리게 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자 3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되는데 오늘 이 장에서 다윗을 많이 언급합니다. 37절 보면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수문에 이르렀고 굳이 사실 다윗을 언급 안 해도 되는 장면인데 다윗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5절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우리가 오늘 신나게 노래했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옛날에 다윗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노래했다면서 다윗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27절을 보면 이 악기를 치면서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27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근데 여기 쓰였던 악기들이 이 다윗의 시대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였던 악기들입니다. 오늘 이 찬양대가 쭉 행진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다윗 시대 때 그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기뻐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기뻐했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은 의도적으로 이 다윗의 시대, 그 언약궤가 돌아왔던 시대를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다스리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뻐했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읍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저 이방 왕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을 다스린다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기쁨의 중심에는 레위인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다 쫓아냈던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오늘 이 일들을 열심히 맡아주고 있기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열정페이 요구하고 우리 너에게 주는 건 없지만 너희 제사장이니까 레위인이니까 열심히 일하라 했던, 하지만 힘들게 찾아왔던 이들로 인해서 행복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뒷부분에 보면 이 백성들이 맹세했던 것처럼, 율법으로 언약하고 맹세했던 것처럼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 날마다 이들이 쓸 몫을 주었다. 이 10분의 1과 11조와 그리고 첫 예물을 잘 주었다. 4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내가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먹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언약이 잘 지켜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예루살렘의 봉헌식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야, 이렇게 하고 나서 저는 이 느헤미야가 끝났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해피엔딩입니다.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열심히 성벽을 쌓아 올렸고 원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안에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새로운 백성들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선하셨고 우리는 악하셔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지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맹세를 했습니다.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읍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축제를 벌였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대로 이들이 잘 지켰다라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 이러면 박수 치고 끝! 느헤미야 끝나야 되는데 다음 주에 13장을 보면 좀 처참합니다. 이 해피엔딩이 이 새드 엔딩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살펴본 이 느헤미야 11장 12장의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온전하게 기뻐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살펴보면 처음에 스룹바벨과 같이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쌓았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쌓았을 때 일부 사람들은 크게 즐거워했는데 이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예전에 있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새로 만들어진 이 성전의 기초가 너무 초라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때 기록에 저 멀리서는 통곡 소리와 웃는 소리가 분간이 되지 않았더라, 이렇게 에스라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즐거워했습니다. 율법을 깨닫고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져 가지고 또 슬퍼했습니다. 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회개하고 죄를 자복했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완전하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기뻐하는 소리가 먼 곳에서 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성읍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컸으면 먼 지역에서 저 성이 기뻐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지금까지 고생했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온전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수고하라고 하고 헌신하라고 하면 싫습니다. 11조 내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버럭합니다. 왜 11조가 하나님 거냐 내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조 드리는 친구들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 회계 정리를 해보면 한 달에 11조가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월급을 받는 친구는 11조를 안 하고 제 생각에 알바 받는 친구 한 명이 11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내 것인 것이 당연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습니다.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것을 다 드리고 헌신하면서 무한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공동체 정체성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헌신은 반드시 복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아까 말했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루살렘에 남기로 자원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생각과는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11장과 12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장면에서 제일 멋진 구절은 이 느헤미야 12장 43절, 이 완전한 신적인 즐거움이 있는 이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의 가장 모든 큰 헌신을 드리면서 가장 즐거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잃어버린 이 백성의 모습, 우리 12장 4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모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헌신을 그리고 수고로움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즐거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참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 다음 주에는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면인데 오늘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13장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청년의 수련회가 월화수여서 아마 수련회 마지막 날 돌아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가능하면 아마 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수업을 할 것 같은데 혹 못하게 되는 어떤 물리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연락을 드리고, 아니면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 수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